예중학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예수 내 구주 우리 예배 행복하게 성공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옵소서. 단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알미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치료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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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는 것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입술에 담아 고백하고 또한 선포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그뿐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붙잡아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서 항상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여전히 부족하고 입술 벌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입술 벌리지 못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다듬고 있는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입에 담아 시인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모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 이름에 권위를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생각, 내 이론을 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 피를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시인하며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아멘. 말씀이 역사하시는 현장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일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성장하고 아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경험하고 아멘. 치유를 경험하고 아멘.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을 소문내고 전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한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김채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 지식, 영감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 편에서 사명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목사님, 예수 이름을 소문내고 전하시며 이적과 표적이 쏟아지는 목사님으로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강, 생명, 행복, 감사, 부유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역에 필요한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시고 아멘, 언제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전하시는 말씀도 성령님 보증하시고 아버지. 성령 역사 폭발케 해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우리 영혼에 관절과 골수에 새겨지고 아버지. 생명과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예수 이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이명범 총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총장님께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을 더 크게, 더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클래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십니다. 총장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넘치고 성령의 권능과 사도 요한의 영감을 7배로 부어 주십시오. 아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하게 깨닫고 은혜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멘, 이적과 표적이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의 복음 선포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예수 이름의 선구자로 보정하시고 아멘.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넘치고 아버지.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건강,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유초등부 예배도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예일중앙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멘.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소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중국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입니다. 중국에서 집회를 하면 말씀은 이렇게 전할 수 있지만 찬양을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찬양을 크게 하거나 기도를 막 크게 하면은 금방 들켜가지고 집회 장소가 들켜서 곤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도 그냥 열심히 막 하는데 소리는 안 나요. 예. 찬양도 막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막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네. 일부 예배 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 예배를 참석하시더니 이 예배 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뭐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벗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꼭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막 그냥 열정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시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에 보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찬양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정 답답하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실 때는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이제 방역 책임자라는 걸 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일중앙교회 방역 책임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저겠죠. 그러면 이 방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면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씩 떠올리다 보니까 이분도 걸리면 안 되고 이분도 걸리면 안 되고 이분도 걸리면 안 되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막 그냥 이게 그렇더라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새는 마스크가 굉장한 그 저거잖아요. 뭐 나도 조심하고 상대방의 것도 막아주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로 한 5분간을 설교 시간을 할애합니다. 일부 예배 때 워낙 그냥 강조해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날 붙들고 막 그냥 얘기했기 때문에 광고하시라고 막 그냥 그랬기 때문에 귀가 간질간질할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뭐 의사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한 분밖에 안 계시나? 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뚫리는 곳이 뭐 다 뚫리지만 교회가 뚫리면 굉장히 크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앞에 앉으신 분들이 제일 위험하죠. 왜냐하면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다 닦아라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다 닦고 뭐 하기는 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로 이야기하고 말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그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가 보니까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강아지를 봤는데 사람 말을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져와 그러면 뭐 가져오고 뭐 형제가 있는데 얘 누구 갖다 줄까 그러면 막 그냥 슬픈 표정 짓고 막 그래요. 걔가 그러니까 또 징그럽긴 하더라고요. 뭐 너 안에 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50개 단어를 알아들으면 굉장히 똑똑한 개래요. 그리고 또한 50개 단어를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것을 언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뭐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언어를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어 단어 몇 개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영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영어를 뭐라고 얘기하죠? 쪼꼬렛 영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다 아무도 안 사셨군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간의 가장 그런 인간다움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하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교제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인간 다음에 가장 큰 척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어를 가지고 교제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교통합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때 보면 영어 책에 I am Tom, you are Jane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요새는 바뀌었겠죠. 근데 저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틀이에요. 그죠? 그런 기본 형식입니다. 그런 어떤 형식들을 다 언어로 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 어떤 모든 만물과 관계를 맺는 것도 우리 언어를 가지고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언어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사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자신과 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이런 사람들은 인격과 이런 어떤 성품과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것, 성숙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것들 영성까지도 모든 것들은 다 이 언어로서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좌파인가 우파인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금방 그냥 들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네. 우리 어떤 분 계시는데 딱 무슨 양 얘기만 나오면 그냥 쫙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예. 그 회사에는 아무도 그 영업 담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서 그냥 쫙 얘기하시는데, 이야 그렇구나,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반성을 하죠. 나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 나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주 우리가 언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언어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그냥 우리 생각에서 나온 말, 우리 감정에서 나온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말의 뿌리가 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들었어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씀하면서 이렇게 쑥 들어와서 내 안에 이렇게 입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 확실히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1년 5개월 동안 요한복음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요새는 군생활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1년 5개월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은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오는데 나와서 침례주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백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시는 그 고백, 그 엄청난 고백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론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뿐만 아니죠. 1장에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20장에 와서 요한복음서를 마칠 때에 어떤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도마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끝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침례자 요한과 그 다음에 도마와 내가 똑같은 고백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나의 입술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까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언어는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듣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근데 그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 원어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고백을 붙듭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백을 잘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을 붙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우리 모든 말의 뿌리는, 우리 모든 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 다바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바르. 네.
뭐 무슨 다발 할 때 이렇게 다발 기억하기 쉬우시죠? 다바르 기억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뭐 히브리 말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는 조금 더 잘하니까 뭐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에는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 어떤 때는 역사적인 전통까지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이라고 하는 한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만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어떤 때는 복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행위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다양한 뜻을 가지게 된 그 안에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고 또 스스로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파워가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말했던 그 뜻만 우리가 알아도 유대인들이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 그 인간의 말이라는 것도 살펴보면 개체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독립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체권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람의 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그 비유로 드는 수 있는 말씀이 그 나무 이야기예요. 나무와 열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열매 안에 들어있는 씨겠죠. 우리 어떤 나무를 예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냥 잘 쉽게 생각하는 나무, 감나무 그렇게 생각하게 보기 바랍니다. 사실 뭐 감나무라고 얘기하지만 감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게 감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감이 열리면 감나무구나. 요새는 이렇게 압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감나무가 이렇게 감이 막 열려요. 그러면 어떤 나무는 뭐 한 접씩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100개 넘게 열리는 그런 감나무들도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그 100개 달렸으면 이 감이 이제 익어가지고 땅에 뚝 떨어지면 이제 그게 떨어지면 이 과육들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씨도 땅에 파묻혀서 이제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고 그것이 다시 나무가 되고 그것이 다시 열매를 맺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나무에서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열매는 독립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나무로 독립된 열매가 그렇다고 해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사람의 말이 입에서 나가면 그냥 끝이 아니라 그 말이 사람에게서 떠났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열매가 떨어져서 또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간 말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들을 이루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유언이라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유언. 요새는 이제 유언장 쓰고 공증도 하고 그러는데 유언이라고 하는 것. 또 뭐 꼭 공증만 한 것이 유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뭐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이 유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늘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여기다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뭐 그 말씀 이렇게 새기면서 삽니다. 그러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유언한 아버지는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유언은 살아있죠. 그래서 자녀들 마음속에서 심겨지고 싹이 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또 개체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유언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죠? 청개구리 말씀. 예, 청개구리 말씀 아닙니까? 청개구리, 예, 모든 걸 다 거꾸로 하는 사람을 보고 청개구리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화를 보니까 예화를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청개구리를 생각해 보니까 청개구리가 모든 걸 거꾸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청개구리가 이제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놀러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놀러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놀러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거꾸로 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어쨌든지 간에 하여간 이 거꾸로 하는 것에 대명사 이리 오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거꾸로 하진 않지만 어쨌든 청개구리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걸 다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개구리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또 일부 예배 때에 이 동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하여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는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거꾸로 할 거니까 무덤을 시냇가에다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그 유언을 그냥 그대로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시냇가에다 만들고 비만 오면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청개구리에 얽힌 아름다운 그러나 슬픈 전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인 것 같아요. 교훈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얘기해 줍니다. 이런 어떤 청개구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도 말은 사라지지 않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죠.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얼마나 그 운동성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요새는 말을 한번 하면 세상을 몇 바퀴를 한꺼번에 돌죠. 뭐 인터넷이 하도 발달돼 있어가지고 한번 뵙기만 하면 뭐 금방 뭐 다 알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도 운동력이 있고 독립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에게서 나간 말은 언제까지 그럼 유효하게 되느냐? 심판 때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아직 아니죠. 인간의 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언제까지 사라지지 않느냐? 심판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의로운 말을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그러면 그 나쁜 말에 대해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냐? 아니요. 영원까지 심판하는 그 날까지 그 장소에게까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여기서는 말이 아니고 말이요, 말. 힝하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불을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의 무서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자신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불사르기도 하고, 나의 말 한마디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 모든 인생을 다 망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으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말로,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잔인하게, 더 악하게, 더 나쁘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간 말들이 또 취소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금방 이렇게 말하면 금방 취소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생겼죠? 예, 무슨 톡에 보니까 금방 취소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게 취소가 안 됐어요. 한번 올리면.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건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딴 사람한테 보낸 거죠. 근데 나쁜 말을 보낸 거예요. 예. 나쁜 말을 그 사람한테 그냥 직접 대고 보낸 거예요. 예. 그러면 취소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곤란한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소하는 기능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의 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열매 맺을 때까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말에 조심했다고 합니다.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조심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의 실수라는 것을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크게 하거나 하면 반드시 한 번은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한국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전통이 또 있잖아요. 한국이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물리쳤다고요? 욕해서 물리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욕으로 물리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뿌리 가운데 이렇게 그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어떤 식당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네 식당에 갔으니까 이제 아이들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뭐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아들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을 듣는데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욕을 듣는 아이는 어떤 생각일까? 어떤 느낌일까? 그러고 나서도 정말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했어요. 근데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욕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말은 중요하지 않고 서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류로 도장 찍어야만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말로 한 거는 뭐 거짓말을 하던 이제 너무 너그러워졌어요. 거짓말을 하던 뭐 허풍을 떨던 아무 상관없어. 서류만 정확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팽배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들이 개인 영상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중요한 말을 할 때면 꺼내가지고 녹음 버튼을 누르죠.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나중에 가서 아니라고 했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주 팽배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오히려 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말이 더 효력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말이 세상 끝까지 정말 우리가 죽어서 끝이 아니라 그 영원까지 심판날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말을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재미있게도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 이야기를 하면 현상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만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부터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아니 그 말의 근거가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제 생각이죠. 제 감정이죠.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근거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단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언제 하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셨죠? 네, 지금 합니다. 네, 지금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그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그 씨에 맞는 밭에다가 갖다가 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좋은 씨가 자기 그 씨에 맞는 밭에 뿌려졌으니까 잘 자라겠죠. 뭐 보면은 씨를 심을 때 그렇더라고요. 뭐 고구마 같은 것은 뭐 이렇게 아주 단단한 진흙 같은 흙에는 잘 안 자라요. 그렇죠? 푸실푸실한 흙에서 키워야 그래야 이렇게 뭐 뿌리로 먹는 거니까 뻗어져 나가서 이렇게 잘 자라고 예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이렇게 우리 뻘 같은 진흙 같은 땅에다가 무를 한번 심었는데 무가 어떻게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날씬하게 이렇게 뻗지 않고 이런 손가락들이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굵게 밑으로 뻗어져 나가지를 못하니까 딱딱한 땅이어가지고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밭이라고 하는 것, 그 씨에 맞는 밭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씨 말고 또 뿌려진 씨가 있죠. 어떤 씨가 뿌려졌습니까? 가라지 씨가 뿌려졌어요. 가라지 씨가 뿌려져가지고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근데 그 가라지는 누가 와서 뿌렸다고요? 원수가 뿌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간 한 3, 4년 이렇게 텃밭 농사를 지어본 것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 무슨 책을 쓴다고요? 텃밭 영성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텃밭은 그 뭐 얼마 안 되는 건데도 얼마 안 되는데 되게 하여간 크게 지었어요. 막 200평씩 막 그냥 텃밭을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 옆에 빈 공터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추 같은 것은 요만큼만 심어야지 막 몇 고랑을 심었더니 따서 사람들 나눠주기 바쁜 거예요. 막 가져가라고 그래도 안 가져가요. 막 나중에 튕기고 막 그냥 안 가져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일 되면 토요일 날 그냥 따가지고 그냥 그 앞에다 두고 그냥 제발 가져가십시오 막 그랬는데 그날이 그립습니다. 네. 근데 그 농사 잠깐이라도 지으면 제일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잡초하고 싸움이에요. 잡초. 정말 잡초는 정말 잡초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잡초를 뽑으면 뭐 그 잡초가 2, 3일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잡초 뽑아가지고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다시 삽니다. 네. 그러니까 뭐 흙 있는 데다 버리면 다시 일어나요. 네. 정말 이 바퀴벌레 같은 이 생명력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그래서 그 잡초와 싸우기 위해서 막 검은 비닐도 덮고 막 그 제초제도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뭐 그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걸 또 제초제 뿌릴 수 없으니까 그거 그냥 하나씩 뽑으려고 그러면 아주 그냥 고역스럽습니다.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마귀가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지. 또 한 가지요. 그 요새 그 논에 이렇게 보면 요새 피 뽑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논에 이렇게 보면 피가 자라잖아요. 요새 논이라고 해서 피가 안 자라는 건 아니에요. 피가 자라요. 피 뽑는 사람 보셨습니까? 안 뽑아요 요새는. 예전에 그거 다 뽑았잖아요. 그 생산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뽑았는데 지금은 안 뽑습니다. 왜 안 뽑는지 아십니까? 노동력이 더 비싸니까. 그거 뽑아가지고 생산하느니 하루 일당 주는 게 더 비싸니까 안 뽑아요. 그리고 요새는 수확을 할 때 다 기계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기계가 알아서 그것을 다 걸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곡식만 이렇게 나달만 이렇게 쫙 모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뽑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가라지가 있어요. 누가 와서 뿌렸느냐?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 밭에 심겨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원수가 와서 뿌렸어요. 그러니까 뭐 비방하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쁜 것들, 정말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가라지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씨라고 하는 것은 밭에 심겨지면 어떤 밭에 심겨지든지 간에 그것이 뿌리가 나고 그리고 싹이 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느냐 가라지가 열매를 맺느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이냐 중상모략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그래서 생명이냐 아니면 원수 마귀로부터 왔느냐 그래서 죽음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말의 근거가 딱 두 가지로밖에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냐 아니면 마귀로부터냐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이 네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모세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라고 얘기하면 네 말의 근거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네가 하는 모든 말의 근거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뿌리에서 나온 말을 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어떤 뿌리에서 나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말이 어떤 뿌리에서 나왔는가를 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의로운 말은 좋은 씨라고 해서 좋은 결과, 의로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말은 가라지라고 얘기했어요.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는 원수 마귀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나중에 모아다가 단을 불사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의 뿌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말을 하면, 복음의 말을 하면, 의로운 말을 하면 우리는 그 말을 하면 당연히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 말을 하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말은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한 말을 하면 유황으로 타는 그 불에, 그 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말은, 나쁜 말은 이렇게 무섭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이렇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 아니에요. 내 감정 절대로 아닙니다.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말로 방해하는 거예요. 말로 방해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하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말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안타까워요. 이렇게 하나님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입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입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 52주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는데 구원은 없어. 이러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입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입에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겼을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명예롭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어떻게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말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맡기셨느냐? 우리의 입에 맡기셨어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영광 돌리게도 하셨지만 그 입으로 망령되이 일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과 벌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담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우리의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 입술에다 맡기시고 우리의 입술로 인해서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멍멍, 왈왈, 야옹 하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다가 생명, 구원, 예수 이름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말에 담으면,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주신 그런 모든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말,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을 담으면 그 말을 담는 그 사람부터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 모든 주변들이 다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만을 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만을 담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만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린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입술에 담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이 특별히 그래야 할 때입니다. 어느 누가 좋은 말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경제가 앞으로 정말 확 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요. 그러나 지금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만 우리 입술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긍정의 말,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받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말을 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립니다. 그 이름을 우리 입술에 담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만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을 우리 입술에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살았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 살리는 말, 긍정의 말, 생명의 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만을 우리 입술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의 축복, 이 모든 것이 충만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입술에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만 담겠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정말 들리는 대로 말했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들리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말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그것만 우리 입술에 담겠습니다. 축복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담겠습니다. 우리 긍정의 말만 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담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입술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셔 우리 정말 부정적인 말은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긍정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말씀만 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말, 생명의 말, 구원의 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만 우리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정말 다른 부정적인 말들, 사단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씻어주시고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만이 풍성한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문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조현숙, 이하리, 김영희, 유성문, 유세결, 이성화, 김효진, 김계자, 강주연, 이숙현, 조금숙, 유은결, 유정일, 황수연, 조석행, 최성자, 이금남, 박혜정, 우리 11조 예물 하셨습니다. 감사한 금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케 하신 하나님, 남은 삶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일 감사헌금 강경석, 라병수, 예니 승진 감사합니다.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세결, 아토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은결,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석경 최성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선정심,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수연, 김순옥 목사님, 조장환, 김계자, 조진환, 윤혜진, 이정림, 김건중, 김채현, 조영임, 김용자, 이장희, 김현미, 김경호, 박영경, 조강혜, 무명으로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건축헌금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이금남, 유승준, 윤하나, 조현숙, 선교헌금 진선경,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유승준, 윤하나, 김영희, 조영임, 조현숙, 선교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것, 은혜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인 것을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하고,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삶에서 형통케 해주시는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애를 주시고 남은 생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예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또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예수 이름의 건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우리 마음껏 경험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예일중앙교회가 예수 이름의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입술에 담고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6월달 우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첫 번째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했는데 우리가 당분간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들은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합니다. 대신 네, 오늘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떡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드실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성찬위원들을 달달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했는데, 성찬위원 하시겠다고 이렇게 턱시도까지 준비하셨다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사과 말씀드리고, 제가 보상해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보상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갑은 안 사셨다니까 다행이에요. 장갑은 안 사셨다니까 교회에서 준비해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처음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활 방역의 지침들을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점심을 못 드리지만 가다가 또 그래 또 이거 간식 드린다고 해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짧은 시간 우리 눈빛으로 모든 걸 다 교환하셔야 돼요. 네. 그동안 안타까웠던 거, 교제 나누고 싶었던 건 얼른 눈빛으로 다 교환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배가 안전하게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모든 모임은 지금 그 비대면 화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기도 모임 있고요.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금요일 날 교회에서 화상을 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월, 화, 수 기도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있습니다. 화면으로 꼭 참석해 주셔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그 영적인 일들은 애써서 하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나는 이거 익숙치 않아, 나하고는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열심히 화상으로 참석해 주시고, 나는 이것으로 은혜 받아, 난 이것으로 기도해, 난 이것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아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바꿔 가셔야 됩니다. 설교보다 광고가 더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2부 예배 마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